요즘 뉴스 보기가 두렵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산불들, 그리고 기록적인 폭우, 폭풍의 피해 소식들이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규모를 훨씬 뛰어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당하는 테러 소식들과 그런 뉴스들을 오히려 보면서 모방 범죄를 일삼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앞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로 예상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실험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모두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요? 이런 혼란한 중에도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헤쳐나갈 비전은 제시 못한 채 오히려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혼란과 불확실함은 청년 시대에는 비혼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쩌면 가장 큰 두려움은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들 아닐까요? 우리 자신의 앞으로의 10년 후 혹은 20년 후로 상상해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지금 지구 환경의 변화와 또 AI로 촉발된 산업 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한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답답한 현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 역시 그 시대로 본다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 읽었던 이 1장의 말씀으로부터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문란했든지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숭배와 헬라 영향을 받은 온갖 우상 숭배 아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잡히면 순교도 각오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 만연한 죄악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걷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악이 득세할 때 도무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이 어둠으로 눈을 가려는 깜깜한 밤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로마가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그들이 느끼고 있을 캄캄한 미래를 오늘 본문은 밤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일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은 세상에 녹아져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여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은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 세상에 녹아들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 자신을 세상 속에서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어두움과 같은 일들이 세상 속에서 계속 되어지지 않을까요? 살맛도 나지 않고 여기저기 썩어가는 그런 냄새만 풍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밤이 깊다고 느껴질 때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미래가 암담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으며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소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되는 존재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품고 이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영향을 받기도 하고 동시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두움에 위축되어 두려움의 마음에 엄습한다면 분명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보이고 그 일들을 묵묵히 지금 내가 해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모양이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밤이 점점 깊어질 때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빚은 지면 갚아야 하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빌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핑계로 돈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다른 빚은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 하면서 사랑의 빚은 허용하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갚아도 끝이 없는 빚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우리가 진 사랑의 빚 아닐까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빚이 항상 우리의 사랑보다 크시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될 짐을 늘 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의 빚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라는 말씀 아닐까요?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가 사랑 없이 열심히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 열심이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을 그런 일들이 아닐까요? 사랑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성경에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허무한 삶이 될 뿐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내 것이 되지 않고 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나를 떠나게 된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관계는 사랑보다 결속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관계에서 이해관계로 많이 맺어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 이해관계는 또 틀어지고 또 다른 이해관계에 묻혀버리고 말지 않을까요?
9절의 말씀은 이웃 사랑을 적용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10계명에 기록된 말씀이지 않나요? 근데 이 계명들 역시 우리 이웃들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법이 있다면 바로 그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속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모든 법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런 악을 결코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끌어낸 율법학자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특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혈통이나 종교나 사회적인 배경을 떠나서 언제든지 실제적인 이웃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무늬만 이웃일 뿐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한 사마리아인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타인을 향한 사랑을 기준을 자기 자신의 같이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몸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그것을 채우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필요를 자각하고 그 필요에 인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그의 필요를 자신의 것을 통해 채워주고 그와 함께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 같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 담고 있는 말씀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은 아주 심플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기대하기 전에 먼저 그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행동 강령이라는 것이죠. 내 몸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종교법보다 시민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울 의무가 없다고 무관심을 변명하거나 우리의 행동이 합법적이라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든 말든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여지를 결코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은 비유에서도 그가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의 빚이 다시 도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볼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분명 탕감해 주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탕감해 주지 못한 그 일로 다시 왕 앞에 끌려가는 그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이 이렇게 어둠이 깊어가고 곳곳에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유는 어쩌면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 자신이 자신을 세상 속에 녹여내지 않고 빛으로 이 세상을 밝혀야 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감추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작은 빛도 멀리까지 비추이듯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둠만 탓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어두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다면 우리의 빛들을 비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자신을 녹여내고 또 자신을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썩어질 만한 곳곳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주님의 기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면서 밤과 낮이 바뀝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밤중에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 가운데 자다가 문득 눈을 떠보니까 환하게 빛이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그 상공에서 빛이 서서히 올라올 때 찍은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빛이 비치니까 어둠과 그 땅은 어둡지만 하늘은 점점 밝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진 한 장도 보여드릴까요? 예. 이제 조금 더 한 5분, 10분밖에 안 됐는데 빛이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 사진은 제가 본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사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빛이 올라올 때 밤과 낮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빛이 비추기 전에 땅은 아직 어둠이지만 그러나 빛이 대기권을 비추면서 하늘로부터 그 빛이 땅으로 점점점 비춰지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하늘 아래 빽빽한 구름 때문에 땅에는 비가 내리고 어두컴컴하다 할지라도 사실 구름 위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밝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태양을 가리는 어둠의 영향을 받아 점점 이 세상에 살맛 나지 않고 그리고 어둡게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구름 너머 하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전히 맑고 밝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마치 밤이 깊을수록 밤의 시간이 점점 오래될수록 이제 낮의 시간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의 시간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보이지 않으니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갖 더러운 죄들, 곧 오늘 본문에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가 일상된 삶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던 삶이 이제는 보인다, 잘 보이는 곳에 산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취할까요? 어두운 곳에서 행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대낮과
행함과 같이 단정하게 꾸미려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밤은 현재의 악한 시대를 말한다면, 낮은 이제 그리스도가 다가오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지금 당장 보기에 불의가 득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바보짓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빛 대신 주님의 날에는 완전히 역전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죄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말씀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온 믿음의 삶은 주님 앞에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어둠의 길이 아니라 빛의 길로 나아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십니다. 빛의 갑옷은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전신 갑주를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에베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 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악한 날에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을 향하여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이전에 입고 있었던 그런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어둠의 일을 벗고, 즉 죄악된 삶을 정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쉬운 일일까요? 왜 쉽지 않을까요? 생각만 바뀌면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습관까지 다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나요? 분명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몸과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도파미네이션이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탠퍼드대 중독의학과 교수인 애나 램키 박사가 쓴 책인데, 이분의 연구 내용은 인간의 뇌와 중독의 관계를 밝혀내는 연구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는 한 세기 동안 신경과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가 뇌가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쾌락과 고통의 저울 양끝에 놓인 추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소와 같이.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고통이 더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연구한 것입니다. 초콜릿 한 조각을 먹으면 또 한 조각을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괜찮은 책, 영화 혹은 게임도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우리의 뇌는 뇌 균형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쾌락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고통 쪽으로 우리 인생은 기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넓게 봤을 때 중독은 어떤 물질이나 행동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침에도 그것을 스스로 지속적으로 감각적으로 소비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중독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로 꼽는 것이 그 대상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독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만 생각할 줄 모르는데, 사실 이 연구에서 요즘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디지털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그런 뇌의 반응이 디지털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할 때 나타나는 도파민의 증가와 동일한 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동 중독, 즉 도파민 중독은 그런 행동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한번 보면 한 주에 하나씩 보면 참 좋은데 요즘은 이렇게 몽땅 나온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시간이 가는 것을 잊게 만드는 그런 효과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특별한 사람들 또 특별한 가정의 문제일까요? 아니, 이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보 중독, 영상 중독, 게임 중독.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그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중독은 그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마가 너무 많이 지치지 않나요? 아이를 계속 봐야 되는데 다른 할 일도 있고 그러면 엄마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죠? 스마트폰 하나 턱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별것도 아닌 우리가 보면 전혀 재미없지만 아이들은 그걸 100번을 봐도 계속 빠져드는 참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거 보게 해주면 처음에는 조용하고 거의 집중하니까 내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그걸 뺏으면 아이가 공격적으로 변한다든지 못 견디는 그런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종종 뭐 식당에 가서도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곳곳에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줄 때는 편하지만 거두어가면 자지러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은 이미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증상이 아닐까요? 이 책은 쾌락의 추구는 더 큰 고통을 이끌어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여겨지는 것도 너무 치우치면 마치 쾌락의 추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고통의 추가 상승하는 것처럼 결국은 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쉽게 얻는 즐거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빨리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좀 더딜지라도 오래 누릴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가 인터넷에서 게임을 하기보다 차라리 만나서 얼굴을 맞대어서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뭐 게임을 한다면 오히려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딱 절제되지 않나요? 영화를 보아도 OTT보다는 선별해서 차라리 돈을 주고 극장에 가서 보는 것이 오히려 그 감동과 여운을 더 오래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영상보다는 책을 통해서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 정서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나요? 운동처럼 건강한 활동을 통해 얻어야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정서도 건강한 활동을 통해 유지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과학적 접근이 있기도 전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어두움의 일을 벗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쾌락을 위하여 행동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읽혀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고통이요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헌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듯이 우리의 쾌락을 쫓는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경험할 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행동이 쓸데없는 것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현실 속에 묻혀 살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울어진 추를 바로 세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독의 문제는
사실 홀로 있는 사람에게 더 취약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소금과 빛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은 만큼 새벽은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우리는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다, 날이 덥다, 춥다, 비가 온다, 이런 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렇게 민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밤이 깊을수록 낮이 가까움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가까워오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신의 행동 조금 바꾼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점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영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여러분의 미래를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긍정적으로 상상해 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못 살았으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내가 조금만 애쓰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자녀 세대만 봐도 우리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나 급격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너무 빨리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하나 작은 것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작은 것에서부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우연히 뉴스를 하나 봤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 수레를 끌고 가는 한 할아버지를 한 아가씨인지 아주머니인지 우산을 받쳐주는 사진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그 기자가 한 1km를 뒤따라가면서 유심히 지켜보고 그 할아버지와 그 우산을 씌워준 분과 이렇게 헤어질 때 다가가서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분이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자신을 밝히지 않고 그냥 묵묵히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가 이렇게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저게 뉴스거리가 되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런 선행이 뉴스거리가 된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또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넘쳐나는 자극적인 뉴스들만 보다가 이런 잔잔한 선행의 뉴스가 신선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당연한 일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당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나와 상관없다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서슴없이 그 우산을 쥐어주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점점 세상은 살만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어둡다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 그래도 그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선행들이 아름답게 그렇게 밤의 야경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또 별로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묵상해 보면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요,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한 것으로 혹은 나에게 하지 않은 행동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점점 깊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탓하며 낙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기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둠의 속에서 은밀하게 행했던 것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드러내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답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